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 말씀.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새벽에도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시원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 한창 중이었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시는 대장이 수류탄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수구리. 저는 사투리를 잘 못해서 못 알아들은 병사들이 많이 다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적들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이 대장이 한 번 더 외쳤다고 합니다. 아까면 기로. 또 많은 병사들이 다쳤습니다.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죠. 가끔 제가 새벽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곤하시고 힘드시니까 이렇게 농담을 준비해서 하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여기 대대장처럼 여기 있는 그 대장처럼 재밌게 못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셔서 못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알아듣게 이야기해야 재미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았다는 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3장을 할애해서 은사에 대한 교인들이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방언이든 무엇이든 다 바울은 하나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18절,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을 했던 것이죠. 14장의 말씀에 대하여 이 은사와 예언에 대한 권면은 특별히 공중예배, 즉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공예배 때 이 은사와 예언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 때 무분별한 은사를 사용해서 공동체가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그 소식을 멀리에서 듣고 지금 그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바울은 방언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의 대상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공예배에서는 사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예배에서 끝나고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또 방언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여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처럼 큰 교회로 모인 예배가 아니었고 소규모로 10명에서 20명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큰 소리로 누군가가 방언을 하면 꽤 예배에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공예배 때 큰 소리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예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것이죠. 방언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방언의 장점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반대로 13절 말씀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에게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서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문제입니다.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심지어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있게 기도하거나 또 오래 기도해도 많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과 교제들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내가 답답하지요. 그래서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내가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그 말들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또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혼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이 모든 것은 다 개인 기도 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설교를 할 때 방언으로 한다고 생각해 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죠. 은사주의 계열에 있는 교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에 카톨릭이었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제들이 생각할 때 라틴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사람들 앞에서 라틴어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대부분 못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되는데 라틴어는 쓰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벽에 붙인 것이죠. 그것이 유명한 성화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화 숭배. 성도들이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결국 그 성화에 그려진 그 그림들에게 가서 그 그림이 어떤 큰 효력이 있는 양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것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소규모로 모이는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거나 예언도,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도 방언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그냥 허공에다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오늘 말씀에서 외국인이 말하고 외국인이 듣는 것 같아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웃을 수도 없고 못 알아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더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에 대한 해석들은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여기 고린도에서 나온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 어제 제가 결혼 안 한 32살 먹은 청년 자매한테 자매는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매가 정말요? 언제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있던 형제가 아니 목사님이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죠? 저는 앞에 일을 모릅니다. 예언 제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조차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만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서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집을 짓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면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은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을 권면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참 잘하고 있어, 고마워,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위로입니다. 위로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픔 당한 사람,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것들을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공중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저희들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 여기 공동체가 함께 대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사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하라라는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따라서라는 단어가 쫓아가서 잡다라는 뜻이랍니다. 더 큰 은사, 바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라. 힘들더라도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잡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질서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종교의 종교의식에서 감정적으로 몰입이 돼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너무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이방 종교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보다 영적인 것을 더 앞서면 그것은 질서가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못 알아듣는 방언들을 하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서 교회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하고 겸손하게 질서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이 선물들,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잘 사용하여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 잘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도 풍성하고 특별히 사랑을 열심히 쫓아가 잡아서 서로 성장하고 덕을 세우고 잘한다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려웠냐고 위로해주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예언처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말씀과 지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순서대로 질서대로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곳에는 질서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주님 주신 교회가, 우리 주님 주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더 겸손하게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쓰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공동체의 그 덕을 세워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든 일 당한 성도들 옆에서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지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쫓아가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닦아엎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